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볼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이게 빛이 그냥 쫙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안 믿으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 자, 오늘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맨발의 사도요,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는 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이 무섭게 내리던 어느 날 선다싱과 한 지인이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눈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히말라야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이 선다싱은 데리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숨을 이렇게 보니까 숨은 쉬고 있어요. 예. 근데 죽지는 않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우리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두 분이 옥신각신 하다가 지인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업고서 그 험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를 들쳤고 낑낑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날까요? 예, 열이 나기 시작하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등에 얼어 죽어가던 사람이 그 열기로 인하여서 녹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중턱까지 올랐는데 꼭대기까지 올랐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까지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오는 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이 선단식을 붙들고 같이 어깨에 하면서 같이 이제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눈발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쳐보니까 누굴까요? 예, 아까 먼저 갔던 그 지인이 거기에서 얼어서 죽어 있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20년 동안이요 300만 명, 예, 300만 명,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 300만 명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그 원리를 찾아냈는데 여러분 그 300만 명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원리 중에 여러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십시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십시오. 예. 이 저자 이성중 씨가 쓰니까 300만 명을 20년 동안 만났더니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장애가 뭐냐?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함께하고 싶어 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 안에 이기주의, 개인주의, 편리주의가 있어서 함께하고는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제가 한번 이 질문하면 다 동감하실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걸요 아마? 아랫집과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실걸요? 왜? 나도 혼자 살기 힘든데 그것까지 내가 알 게 뭐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께는 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치유의 섬인 멜리데에서 여러분 출발하여 드디어 로마에 당도합니다. 16절에 여러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일부 참석하신 분들은 이 분위기를 깨우쳐서 지금 아멘하고 막 이렇게 좀 환호해 주는데 여기 전혀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이분들은 갔나 보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요 지금 제가 28장까지 설교를 마무리하면 거의 90번이에요. 1년이 52주입니다. 1년하고 3분의 2가 지금 여러분 계속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이 로마에 지금 이 바울이 어디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지금 90번의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로마 가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칠라면 확실히 쳐라, 승규야. 이 사람들이 동요돼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죽을 위기 겪으면서 목적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로마까지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이제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갔으니까 지금 같이 안 갔으니까 이렇게 좀 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무감각으로 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한 이 바울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감격과 그 밀려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마등처럼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여정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울은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탁 떠올랐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너는 분명히 로마에 갈 것이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살 길을 열어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드디어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아니 인생이 함께 해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함께 말씀 속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원리는 뭐냐? 첫째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서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감독인 페페 로저스라는 분이 정말 경기 때마다 계속적으로 패해가지고 낙심이 천만합니다. 이 성편이 성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페페 로렌스에게는 애완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맨날 패배하고 들어가면 그 애완견만이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내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여보 사람이라면 적어도 친구가 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더니 그 아내가 그 다음날 뭘 했을까요? 개 한 마리를 더 사왔습니다. 개 한 마리를 더 사와가지고 2마리로 위로받으라고.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아니지요. 여러분 함께 사는 삶의 첫 번째 원리는 그것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받쳐줘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얹혀 있긴 하지만 누군가는 받쳐줘야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말고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 말고요, 판단하는 사람 말고요.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자기의 힘을 줬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 베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 어린아이입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호자처럼 그들이 인도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 줬냐? 3절과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직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보호해 주긴 보호해 줬는데 어떻게 보호했다고요? 목숨까지 내려놓으면서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 로마서 16장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로마까지 와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서 나를 보호해줬기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장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보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마음을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은혜 주셨지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항구에 도착한 이 바울을 찾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아비오 광장까지 무려 70km를 걸어서 바울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 날씨도 좋은 날씨도 아닙니다. 그런 날씨에 70km 나와서 아비오 광장에서 바울 어서 오라고 환영해주는 그 모습에 바울은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의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또 걸어가다 보니까 트레이스 타보르네라는 곳에 했더니 또 다른 형제들이 와서 그 56km나 된 데에서 걸어와가지고 그를 맞이하거든. 그러니까 지쳐있던 그가 갈 때마다 안아주고 지칠 때마다 갈 때마다 안아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힘들었던 모든 시간에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간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고색 평강교회 있을 때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 훈련받기 위해서 제가 3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세계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영어권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3번째는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로 보내주세요. 왜 그랬냐면 제가 자라면서 하도 가난한 동네에 살아서 제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경험한 경험은 있지만 국가가 하는 사회복지를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국가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호주로 연결해 준 거예요. 응답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세계죠. 나갔잖아요 일단요. 근데 영어권이 아니에요. 영어잖아요. 사회복지가 아주 잘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이 돼서 그 골드코스트 한인교회에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이 비자를 받고 제가 갈 텐데 그쪽 교회에서 여행 비자를 갖고 오면 여기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리어 없어요. 여러분 검은색 있잖아요. 가방 있잖아요. 중국인들 상인들이 갖고 다니는 게 큰 거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되는 거. 그 2개를 들고 비자를 받고 제가 골드코스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골드코스트가 아니라 브리스번, 1시간 거리 브리스번 공항에 도착했는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잡혔네요. 공항 직원한테 잡힌 거예요. 당신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저 아내 임신했는데 우리 그때 아내가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잡혀가가지고요, 그걸 다 꺼내가지고
왜 왔냐,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영어인데 자꾸 물어보니 나는 머리나 쥐가 오르고 이거 막 그런데 3시간을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서요.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진짜 답답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들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골드코 한인교회에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지 않는데 김상근 집사님하고 장수진 집사님이란 그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실은 그 골드코트에서 관광객 상대로 한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왜냐하면 관광팀이 계속 그 당시에 골드코스트에 많이 왔기 때문에 바쁜 분인데 자기는 1시간 생각하고 왔는데 안 나오니까 촉급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분이 거의 3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겠는지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묻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잡힌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브리스번에 중국인들이 여행 비자로 와서 장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비슷한 가방 들고 왔죠. 그것도 걷다 뭘 담고 왔냐면 여행인데 양복을 제가 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양복하고 특별히 넥타이를 많이 가졌어요. 넥타이를. 이는 넥타이가 걸린 거예요. 넥타이가. 아니 여행 왔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거 어떻건 간에 우리 김상근 집사님이 물어서 들어와서 그 문제를 또 한국인 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결돼 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김상근 집사님이 얼마나 진짜 감사하던지, 그 장수진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위에도 저희들 집 가까이에 이사 옆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돌봐주면서 우리 할이 날 때 병원 예약 등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1차 3차 전도여행을 했지만 이 로마에 또 그것은 새로운 거예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했는데 계속되는 핍박과 끝나지 않는 재판들, 갑작스러운 불었던 광풍들, 난파, 이 녹록하지 않는 삶 가운데 지쳐있던 그가 이 찾아온 로마 그리스도인들 70km를 마다하지 않고 50km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와서 그를 맞이하는 때 큰 마음에 힘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하여 힘을 얻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원리는 뭐냐? 여러분,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하셔야 합니다. 탁월한 설교자인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우리가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에서 오트버그는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상이라는 환상을 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정상이라는 환상을 깨십시오.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상대방의 자신이 환상을 막 갖고 있으면요 뭐가 있냐?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에서 사시는 배우자들을 향하여서 같이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편안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배우자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편안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드셨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누가 번쩍 들더라고요. 그분은 진작에 환상을 깬 거예요. 진작에 환상을 깬 거예요. 그 환상이 깨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상대편이 아예 나 죽었구나 하고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하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 그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상 때문에. 속상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잠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남편들의 얼굴이 활짝 웃으는 거 보세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을 거야 아마.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으면 더 힘들고 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성들에게도 이 잠언 25장의 24절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게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좀 바꾸겠습니다. 꽉 막힌 남편과 함께 사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여성분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왜 남성과 아내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허물과 단점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갖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분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이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렸거든요.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냐면요, 누가가 적었어요.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 복음은 일부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일부 편지예요. 일부 편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했고, 예수님이 온 뒤에, 성령이 온 뒤에 이분은 어떻게 이 복음이 퍼졌다는 것을 데어빌러라는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주된 주인공을, 여러분 초반에는 베드로를 적었지만 후반부에는 바울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누가가 로마에도 같이 왔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갔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같이 지금 로마에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그러면 누가는 언제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오라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발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동행이 바로 누가가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보는데, 그때서부터 글을 쓰는데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같이 딱 붙어가지고 1인칭이 돼서 글을 면밀하게 적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가 바울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기 하면 막 싸워서라도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표적인 누구예요? 바나바가 자기 스승 아니에요. 자기를 이쪽으로 인도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도여행진 갔다가 조카 마가라는 애가 힘들다고 도망가니까 다음에 갈 때도 마가가 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살려서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딱 거절합니다. 그때 배반한 녀석이 또 이번에 배반을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따로 흩어지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욕먹을까 봐 싹 피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 대사도에게 막 대들면서 사람이 왜 그러냐고, 사람이 진짜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막 베드로를 개망신 줘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깐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돌 맞아 죽어가지고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고맙다는 말 하나 하고, 다 하나님이 나라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누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말씀에 보면은요 끝까지, 여러분 디모데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누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다 떠나는데 오직 남은 사람은 누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의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의 단점과 허물을 용납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바울이 1등 공신은 맞아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바울만이 애썼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틀린 일입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썼을 때 장원민 목사가 수고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 똑똑하시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누가 같은 그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누가 같은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원리는 무엇이냐면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구절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자,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서 가는데 그 배 앞에 장식이 뭐냐? 바로 디오스 구로라는 거예요. 이 디오스 구로는 뭐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그 모양을 그 배 앞에다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상대의 사람들은 이 디오스 구로가 자기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그 난파됐던 배 맨 처음에 바울이 타고 왔던 그 배에서 난파대에서 멜리데 섬에 와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276명은 디오스 구로가 자기들을 보호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난파되는 순간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호할 겁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로마에 갈 것입니다. 배하고 물건들은 다 상하겠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바울이 얘기하고 축사하면서 떡을 떼었던 그 말대로 그대로 됐다는 사실을 그 276명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난파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바울이 얘기한 그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호되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수많은 풍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받아들여 그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저희 교회 처음으로 돌잔치를 해본 적도 없긴 하지만 100일 잔치 한 건 또 처음이에요. 어제. 보통 100일 잔치 하나요? 근데 우리 최학규 집사님하고 김지 집사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서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야 그거 좋다고. 만약 부모님들이 안 그랬으면 안 할 텐데 부모님이 좋다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조촐하게 위해서 어제 카페에서 그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부탁한다고 그러는데 돌잔치는 또 해봤는데 이거 100일은 또 어떻게 해나. 그러니까 긴장감이 저한테 왔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뭐 7순 8순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어렵긴 한데 갑자기 안 하던 거를 하니까 잠깐 긴장이 제가 확 온 거예요. 이거 또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긴장이 오거나 또 걱정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전할까요? 근데 요한 3서 1장 2절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말씀을 주시길래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일 잔치를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서서히 오시잖아요. 서서히 오시는데 이제 준비하고 내려가는데 김지희 집사님 아버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서 정확히 모르지만 이분이 아버님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김지희 집사님이 아버님이 암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아산병원에 입원할 때도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길래 저는 반가운 마음에 건강해지셔서 오셨군요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인사하고 이렇게 제자리로 갔어요. 제자리 간 뒤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쪽은 우리 최학규 집사님네 가족이 있고 여기 김지 집사님 가족인데 최학규 집사님네는 믿는 분이시고 여기 김지 집사님네는 어머니만 믿고 이제 잘 안 믿으신 눈 언니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수아가 이렇게 100일 동안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한 데 있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날 동안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7세 가피 권사님처럼 저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나중에 저렇게 97세도 건강한 것처럼 우리 수아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김지 집사님 아버님이 다시 한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지는 못했지만 설교 가운데 진짜 사실은 어르신 볼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건강을 찾으셔서 너무 반가워서 그 투병생을 잘 이겨내서 반가워서 제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리고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이러셔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여러분 긴장돼 있던 분위기 좀 우리 전도사님이 펴놓긴 하셨지만 뭔가는 이렇게 녹아지지 않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 어르신들이 우시는 거예요. 사돈들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우시면서 여기저기 그런데 김지 집사님도 막 우는데 이 눈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었던 분위기가 싹 녹아진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근데 갑자기 은혜 위에 은혜가 오니까 또 은혜가 덮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쪽을 보러 오는데 우리 최학규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도 오셨지만 우리 최학규 집사님의 친척이 함창호 전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님도 오셨어요. 같이 봉평에 사시는데 한 차 타고 오신 거예요. 함덕주 장로님 네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딱 보이는 순간 그 은혜 위에다가 또 한마디 제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더니 아유 좋네. 좋아. 좋네. 야, 좋네. 저 내려가기 전에 했는데 저 기둥 요 사이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함덕주 장로님이세요. 제가 장로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어요. 좋지요. 그랬더니 좋네요, 저 목사님. 너무 좋네요. 막 그러면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 저희 지하에서부터 있을 때 그때는 왔었는데 여기 옮긴 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왜 함덕주 장로님 네 분이 특별하시냐면 그 초창기에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교인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이들 여름성학교를 보내려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그때는 함창호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집에 가시죠. 고향집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난 되게 큰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니 그냥 시골집이에요. 시골집에 방 안에 안방에 그리고 건너방에 이제 황토방으로 하나 만들어놨다고 그 방 이제 쓰면 된다라고 하고 가자는. 저 가가지고 그 장로님 방 내가 썼잖아요 안방에서. 나 진짜 미안하더라고 장로님이 꼭 자기 방을 쓰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여러분 그 적은 무리지만 교인들이 가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닭 삶아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쥐불놀이 하고 뭐 한 거 없어요. 뭐 가서 막 기도하고 쥐야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놀고 먹고 왔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마다 가가지고 겨울에 막 얼음 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 한번 지나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말씀을 뭐 해서 막 불받고 막 그런 건 없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가족화가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아버님 댁, 어머니 댁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족화가 돼서 그것이 심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함덕주 장로님 네 분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감격스러워요. 네. 그리고 갈 때면요, 우리가 사용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용료를 드리면요, 이쪽을 나갔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네. 권사님이 보니까 아들 내외가 주는 용돈 다 모아서 나한테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이 꼭 어머니 같은 거죠. 네. 네. 근데 이 두 분이 오는데요, 제 마음에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장로님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 뒷자리에 앉으시라고, 네, 앉으시라고, 두 분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그 두 분의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어려운 순간 이렇게 이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갑자기 들었던 거를 제가 설교했다는데, 여러분 아까 김지 집사님 아버님에 대한 은혜 위에 또 우리 한덕주 장로님의 그 은혜가 덮어지니까 어제 토요일 하루는요, 사실 토요일 날 교회가 제일 바빠요. 긴장됩니다.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하루 종일 그 은혜가 계속 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돌면서 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실은. 방방에서 애들들이 둘러앉아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육관에서 늘 드리던 예배입니다. 늘 드리던 예배인데 그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반주하면서 내일 찬양할 거 연습하면서 막 그러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날 백일잔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카페 어디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가가지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몸 힘든데. 근데 나누면서 또 은혜가 있고 교회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로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 은혜롭게 여러분 떡 하나씩 받아가시게 될 겁니다. 100일 감사 떡을 받아가게 될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적으로 덮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어른과 같은 분위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용납할 수 없던 사람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예.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위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에 보면은 5살 난 트래시라는 아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의 집에 잠깐 놀러 갔다 온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6시 저녁 먹을 때까지는 꼭 와야 된다 트래시 그러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갔다가 놀다가 6시가 넘었어요. 25분이나 넘었어요. 저녁을 준비해놨던 아빠는 열이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안 오는 거야. 예? 열이 한참 올랐는데 이 아이가 25분 지난 뒤에 온 거예요. 그래서 화를 꾹 참고 야 너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트레이시라는 이 작은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막 그 아이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 인형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그럼 그거 고쳐주느냐고 늦었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고개를 져요. 아니요 그냥 같이 울어주다 왔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안 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고 울 때 같이 웃고 웃을 때 웃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 어이구 판단하고 여러분 어이구 왜 저 인간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손에 죄 짓는 것에 손을 얹히고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를 때 발에 발을 얹히고 여러분이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위해서 그 심장에
창이 들어와 터지는 고통에서 그 모든 피로 여러분의 손을 덮고 발을 덮고 여러분의 머리와 심장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덮어주지 않았다면, 함께 그 예수님이 울어주지 않고 함께 우리에게 피 흘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으로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그 아픔을 겪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는 줄 압니다. 그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자아, 내 판단, 내 환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은혜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걸어가야 될 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